지난주에 이어서 저희가 6월 한 달은 원고를 그대로 나누어 드리고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읽는 것으로 설교를 대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음, 믿음에 이어서 이번 주에는 구원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우리 신분과 생활의 회복 또는 회복된 신분과 생활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기독교인이 구원을 받았다. 구원이 뭐냐? 구원받은 삶은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로마서 8장,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날걸로 그대로 전하는 설교가 되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스럽고 신뢰할 만한 존재로 만드셨다. 하나님을 닮았으니 사랑스럽고 세상을 맡길 만큼 신뢰할 만한 존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사람은 매우 친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무척 잘 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았습니다. 매일 생명력 넘치는 생활을 즐겼습니다. 아쉬움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 죄는 즉시 사람과 만물 속에 스며들어 치명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물은 속속들이 망가지기 시작했고 창조의 아침을 기억하는 만물은 신음했습니다. 죄 때문에 지독스러운 아픔을 겪은 것은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내면은 망가지고 죄로 인한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이죠. 하지만 살았습니다. 영적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 성경에서 사탄 또는 마귀라고 부르는 영적 악한 세력의 우두머리와 관계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람은 이제 죽음을 자기 능력으로 과시하는 악한 영적 세력의 우두머리가 다스리는 세상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잘 살아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결국 자기 영혼을 갉아먹다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의 덫에 걸리고 만 것이죠. 그래서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몸과 마음으로 이곳에서 사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환경 속에서 생존에 대한 부담을 지셨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셨으니까요. 같은 대우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가 지은 죄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악한 영적 세력이 종으로 부리던 우리들에 대한 몸값으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사람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생명력 넘치는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잘 대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괜히 설레이게 됐습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의 내면에 남은 죄의 상흔 때문인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들 속에 여전히 죄의 성향이 꿈틀거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선한 의지와 불순종하려는 악한 의지가 우리 속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라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라고 선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다는 확신에 찬 선언이죠.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은 구원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본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사람, 즉 믿음으로 예수 안에서 사는 사람은 율법을 기준으로 하는 손가락질을 받을 때 촘촘하게 얽힌 죄라는 그물망에 걸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가 악한 영적 세력 우두머리의 종이 아니며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알 같은 조항을 다 지키고 성스러운 존재가 되라고? 아닙니다. 우리가 율법 조항을 모두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고 주셨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죄로 인해 교만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친절하게 은혜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내면이 하늘 생명력으로 충일하게 됩니다. 마음이 평화롭고 생각이 차분해지죠. 물론 안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정하기 시작할 때마다 우리 영혼과 내면의 결은 차분하고 평화로운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신이 제시했다고 여겨지는 높은 기준에 도달하기 위해 자기 종교적 열정에 기대는 사람은 신으로부터 버려질 수도 있다는 불안에서 헤어나오지 못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과 밖에서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마음과 생각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도 우리는 부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 뜻에 순종해서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이 하도 고마우시니까 성령님을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켜 세우시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부릅니다. 성령님 덕분에 우리 내면은 하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이를 성령 충만 혹은 하나님 임재의식 또는 현존의식이 가득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에는 죄와 죽음의 그림자가 머물 자리가 없어집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되었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고단한 일상이 거룩하게 회복되었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라.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보고 살리시리라. 아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다 보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잔잔히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죄에 대한 유혹을 거절하고 싶어지는 마음도 일어납니다.
유혹에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자녀로서 회복된 우리의 안전한 신분이 조금도 훼손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와주십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예수 안에 산다는 것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실은 내가 예수를 영접했느냐 안 했느냐, 내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헤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냥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내면의 자세, 이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성령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의 역동 속에서 끊임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설득하시고 상담하시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조금도 훼손되지 않고 이루어진다라고 설득해 주시는 것에 설득당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외적인 자극으로 일어나는 내면의 감흥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깊어졌다고 착각하는 데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평생 우리 안에서 이렇게 섬세하게 일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만큼 하나님과 친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빠, 어쩌면 이렇게 좋은 선물을 저에게 주세요. 앞으로 저를 위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돼요 라고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에는 또한 상속자로 하나님의 상속자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살기 위해서 마련하시는 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눈물과 한숨이 없고요, 아쉬움도 없습니다. 즐거움이 가득한 안전한 나라지요. 우리는 그 나라가 우리에게 서서히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만물이 그날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찬송하며 함께 고통을 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도 기다리며 신음하고 있죠. 피조물만이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다 지쳐서 에라 모르겠다 널브러져도 우리는 기댈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하신 계획, 아름다운 계획, 놀라운 계획,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실 계획이 지금도 계속 이루어져 가도록 계속 중보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잘 자라나서 온전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만남과 사건은 사실은 우리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 영혼과 인생을 아름답게 빚으시는 하나님의 손가락입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빚어서 손가락으로 만드셨잖아요. 다른 건 말씀으로 만드시고요. 손가락으로 이렇게 빚어서 만드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타락했다가 하나님께 구원해 주시고 지금 다시 뭘 하고 계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온전한 사람으로 구원받은 후에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빚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한 모든 만남과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있는 손가락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고통스러운 것도 있고 수치스러운 것도 있고 피하고 싶은 것도 있고
아픈 것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가락이라고 여기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계속 상담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성령님.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에 어디 가서 뭘 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려고 어떤 영적인 희열과 스릴을 맛보기 위해서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이미 계신 성령님과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더 친밀해지는 것이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읽어주시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들의 때로 배우시는 자에게는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보고 배울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장남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형, 예수 오빠 하면서 예수님을 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성령님과 얼마나 친하게 지내셨고 성령님과 얼마나 깊이 대화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고 배우면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앞에 형상과 빼앗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 많은 문제 중에서 받아들이게 하려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온전한 존재를 향한 여행의 출발선에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원래 설 수 없는 사람들인데 세우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긴 여행을 무사히 마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채워주시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한 존재로 자라나도록 인도하시는 과정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문제들이 날마다 터질 수 있어요. 이거 완전히 뒤죽박죽 됐네. 더 이상 손쓸 수가 없이 망가져버렸어. 나는 이제 다 끝난 거야. 라고 느낄 수 있는 죽음의 그림자가 날마다 덮쳐온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은 능력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과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누어 이기느니라. 내가 말씀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고통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표현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삶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선택하신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받아들이지 못할까요?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일까요? 이것은 오해입니다. 오해할 만하죠. 천천히 살펴보면 그 오해는 금방 풀리는데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란 아브라함이 몸으로 낳은 아브라함의 정자를 통해 생리적으로 낳은 이삭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온 모든 유대 민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삭을 통해 이미 다 끊어졌는데 사라도 끊어지고 아브라함도 늙어서 더 이상 가망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주고 그를 통해서 큰 믿음의 가문을 이루도록 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인 그 아브라함의 믿음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 엘이 하나님이잖아요. 아세르엘, 하나님에게 붙들림 받은 사람. 하나님이 날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사실은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실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서 왜 에서를 버렸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가르치심 안에서 무슨 계획이 있으시겠지, 에서를 향한 또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겠지 라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이 자유를 얻도록 바로 왕을 역사라는 무대에서 악한 단역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연출하시는 방식에 토를 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왕에게도 뭐 계획이 있으시겠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방문하느냐 지음을 받았느니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지은 한 덩이로 하나는 위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믿음이 거기까지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방인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받아들이죠. 유대인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호의를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들일 만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다가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손길을 거절해 버리신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하는 선지자들을 수도 없이 거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 은혜의 정수이고 표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거예요.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합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히느니라. 기록된 바 오가다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쏘는 종이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은 종교적인 열정은 많았지만 다른 신앙을 놓친 거예요. 자기가 율법 조항을 모두 지키면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무척 옳은 사람이구나 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사실 너는 무척 옳은 사람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고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처구니 없게도 신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사람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러니까 제발 율법 조문을 다 지키려는 종교적 열정에 취해서 하늘로 올라가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말라고 합니다. 또 과도한 희생으로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영적의 스릴, 희열 있잖아요. 너무 희생하면 나오는 내가 이렇게까지 거기에 취해서 땅 아래 내려가서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 곁에서 어슬렁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성경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일이면 설교를 통해서 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 입에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 말씀이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에 중요한 역할을 하신 예수님께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제가 사는 것은 정말이지 모두 주님 덕분이에요 라고 고백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살아계신 주님과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바라보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이름으로 예수를 죽으시게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르고 이것이 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새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마음껏 누리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도 그리스도인이 있었던 거죠. 읽겠습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가을에 물을 끓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그대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아니니라. 하지만 고집스러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호의를 거절합니다. 은혜의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린 거죠. 그러는 사이에 겸손하고 진지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내미시는 호의의 손길을 덥석 잡은 거예요. 그들을 헬라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놀랍게도 그들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는 매몰차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고집스러운 유대인들과 교만한 헬라인들 그리고 아직도 이 땅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동네 천방지축 아이들 모두 불러 제철과일 나눠 먹이시는 인자하신 할머니처럼 모든 사람 은혜의 자리를 초대하시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가 약간 긴장해야 하는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헬라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 아직 율법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과 또 고집스러운 유대인들, 유대교를 계속 고집하는, 율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오래전에 선택받았으면서도 이제야 예수를 알아보는 거야? 왜 고집스럽게 자기 틀에 갇혀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거야? 왜 낡아빠진 종교적 틀에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손가락질하고 난리야? 이런 생각을 품고 오래 살다 보면 그 내면의 생기를 잃어버리고 고집스러운 유대인들과 비슷한 처지, 생기를 잃어버린 마른 가지처럼 원래 접붙여진 나무에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집스러운 유대인들도 조금만 마음을 바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의 은혜를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송을 거슬러 좁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까지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받아야. 어릴 적 우리 엄마가 저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습니다. 야, 너는 왜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냐? 그러면 제가 엄마, 나 지금 잡생각 5만 가지 안 했거든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니다. 뇌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말하기를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에서 6만 6천 가지 정도 생각을 한대요. 그 중에 96%는 어제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한답니다. 사람들이 어제 했던 생각을 똑같이 하는 것들 중에 90% 이상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염려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도 나에 대한 평가가 어떨지 근심하거나 세상의 흐름에서 내가 낙오될지 모른다는 걱정으로 채워집니다. 즉 후회, 염려, 근심 그리고 걱정하느라 하루를 다 보내는 거죠. 이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 종일 거의 불필요한 생각을 생각하느라 살아가는 거죠. 옛날 우리 엄마 말이 맞았던 거예요. 야, 넌 왜 5만 가지 잡생각을 하냐?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제 이 죽음의 그림자 에서 벗어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완전히 벗어나라. 그 모든 것을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다 몰아냈다. 선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을 고스란히 받아들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미신 호의의 손길을 꼭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마음이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을 좀 즐거워하는 마음과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을 새롭게 받아들이십시다. 이 일상 자체가 거룩해진 것입니다. 하늘 생명력으로 가득한 내면으로 지금 여기에 나로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덕분에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씩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가장 위대한 신앙생활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이것이 구원인데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땅에 드러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